유튜버 유명한 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올려놓았어요. 그 설교 내용들이 이제 그 유명한 병 고치는 능력자 다 어디 갔어? 당신들 병 고치는 당신들 평상시에 병이 고쳐질지어다 하면서 다 고쳤잖아. 고친다고 했잖아.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하니까 그 유명한 병 고친 능력자 다 어디 갔어? 조롱하는 거지요. 그런 조롱하는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2번을 들어봤어요. 떠나가! 뭐 그런. 그래서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에 대하여 이제 조롱을 많이 하는 이야기. 물론 저도 신사도 운동에서 반대하고 그에 관련해서 설교도 많이 했고 자세하게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신사도 운동에 반대하고 저도 동일하고 또 그분 신천지 반대하고 저도 동일하게 그분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신천지에 반대하고 또 신천지에서 제가 신천지 관련한 자료들을 많이 올렸을 때에 신천지에서 해서 그 자료들에 대하여 이렇게 고발하고 삭제되고 이러한 자료들은 아주 많습니다. 어쨌든 뭐 동의하는 부분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도 좀 내리까고 또 방언 같은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럼 저도 동일하게 반대해요. 방언은 구원이 아니거든요. 방언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레파토리를 누가 가르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됐어요. 또 동의하고. 그러나 이제 뭐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을 한 명이라도 바로 지금 내 눈앞에서 고쳐봐. 그러면 내가 목사 때려치우고 백의종군에서 네 섬길게.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하여 제가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우리 간단하지 않다고 참 많이 설교했어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왜 간단하지 않느냐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병 고치는 많은 기적과 이적의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병들어 있었어요. 병들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를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에 상황들이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고 싶고 생각하는 것에 성경 본문은 덮어버리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설파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치유 사역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말장애들이 아주 많아요. 제가 또 뻥뻥 넘어뜨리는 사역, 누구를 넘어뜨려 놓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짓말을 하고 썰을 풀고 또 내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 몇만 명을 고쳤다 하는 목사, 교회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이 많이 나타나고 그러한 상황들. 그렇게 해서 치유 사역을 가지고 또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가지고 돈벌이하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그런 많은 목사, 많은 부흥사, 많은 기도원 원장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다 해서 그런 것을 다 치유와 축사 사역을 터부시하고 그리고 자기 논리로 성경을 마음대로 뜯어붙일 권한과 권세를 목사들이 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가 약하다 그 말은 육체가 몸이 연약하다 혹은 한 걸음 나아가면 육체가 병들었다 그 말입니다. 몸이 아파요. 여기저기 아파요. 안 아픈 데가 없이 아프기도 하겠지요.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시험하는 게 육체에 있다. 사도 바울이 몸이 약하고 병든 것이 갈라디아
교회들,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한 그래도 예수님과 같이 영접하였도다. 의원아 너를 고쳐라 얼레리 꼴레리 네 몸은 그렇게 했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병도 고치냐. 왜 근데 너는 못 고치냐. 그렇게 조롱할 수도 있었겠지요. 나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눈 이야기하니까 최소한은 안질이구나. 최소한은 눈병이구나. 최소한은 눈의 문제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사역을 하는 최소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죠. 그러면서 치유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함께합니다. 표적과 기적으로서. 그런데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말씀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 같은 이도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제거해 주시길 3번을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안 된다고. 주님께서 내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요. 그러면 이 전염병인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10명을 갖다 놓고 기도했을 때에 이제 각 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는 관절염, 누구는 암, 누구는 치질, 누구는 누구는 콩팥, 위장, 위암,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사도 바울은 당연히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들도 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요. 그런 사람이 10명 가운데 1명 끼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10명이 나란히 앉아서 기도를 받는다. 그 사람이 3번째가 있었다. 전염병, 코로나바의 전염병인데 그냥 놀라운 치유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100명이면 100명 가까이 다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놀라운 거겠지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첫 번째, 3번째 앉아있으니까 10명 가운데 첫 번째 치유되고 2번째 치유되고 3번째 했는데 치유가 안 됐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10명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예요. 10명이 다. 첫 번째 기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치유되고 2번째 기도하고 치유되고 3번째 기도하고 치유 안 돼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각기 병이 낫겠죠?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사람 치유 안 된 사람 기점으로 해서는 다른 병은 고쳐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수하고 그 다음에 치유사역자도 걸리고 그리고 다른 병 고쳐지는데 우암폐렴은 전파시키는 사람이 되겠지. 전염병과 치유사역은 맞는 게 아니에요. 맞는 게 아니에요, 본래가. 그러나 이제 이 어떤 목사님은 또 유명한 유튜버에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이제 전염병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저도 한국 교회에 상당히 많은 치유사역, 축사사역, 예언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참 많이 설교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덮어놓고 나아가 말씀을 덮어놓고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간단한 쉬운 답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분 같은 경우가 주로 이단 상담소도 하고 그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단 상담소 하는 목사인데 대부분이 은사 중단론자들입니다. 물론 그분은 은사 중단론자는 아니다고 한 발은 좀 빼시더라고요. 빼시는데도 이제 좀 반 이상 걸쳐 있게 보여요. 한 발은 빼셨는데 치유도 인정하고
그렇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의 방식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이 고쳐질지어다 그렇게는 반대다. 그렇게 안 하고 주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끝낸다. 그 말. 주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나 이 병은 고쳐질지어다나 저는 깊이 들어가면요 많은 차이가 없다고 봐요. 많은 차이가 없다고 봐요. 왜? 어느 환자를 놓고 고쳐지기를 손 안수하고 고쳐지기를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주님께 기도하지. 나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러니까 주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과 고쳐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하는 건 저는 사실은 많은 차이는 없다고 봐요. 카타르시스야 지어다 하는 것이 카타르시스가 있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핵심은 뭐냐 하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야고보서 5장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본질적으로는 주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이 고쳐질지어다 하는 사람이나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고 해서 치유들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죠.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치유를 했을 때에 고쳐지는 그런 비율이나 그런 것은 현저하게 낮고 적어요. 낮고 적어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아주 강렬하다 그래도 제가 옛날부터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이 고쳐져도 비율 자체가 20에서 30%. 그러니까 환자들이 100명이 있다 그러면 정말 많이 고쳐져도 20, 30명 고쳐지면 정말 많이 고쳐집니다. 확연하게 어떤 사람을 도구를 통해서 통로로 사용하여서 병을 고치실 때 그래요. 그렇게 많이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봅니다. 디모데 후서도 그런 내용이 증언되지요. 디모전서죠. 디모데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사도 중에 사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고 그리고 디모데는 어떠한 하나님의 종이냐 그러면 감독을 세우는 종, 장로를 세우는 종, 집사를 세우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목회자 혹은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다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일반 우리 목회자들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 될 수가 없어요. 목회 서신이다 그러면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부분적인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왜? 아니 우리 일반 목회자들이 누가 감독을 세우고 감리교회 감독이면 목사보다 훨씬 위의 감독이라 그래요. 감독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요? 난 당시에 장로는 목사님들을 이야기합니다. 기본으로요. 목사님들을 이야기하고 당시에는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주의 종의 역할하고 떼지를 않았어요. 지금 시대에 목회자와 장로님을 구별하고 있지만은 당시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로님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는 병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이지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우리 사람 몸에 굉장히 중요한 치료약이 두 가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물입니다.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조언은 뭘 했다는 이야기예요? 물을 충분히 섭취해라는 조언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만 마시지 말고 그 앞에는 이제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 사람 몸에 구성하는 주된 성분이 물이잖아요. 물이 부족하면 피가 탁해지고 찐득찐득해지고 소통이 잘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찐득찐득해지니까 염증도 잘 생기고 물이 부족하면 무수한 질병이 들어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어떤 것은 기능의학이라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자연치료요법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연치료법. 그래서 물만 마시지 말고 그 말은 앞에는 물을 충분히 디모데에게 섭취할 것을 이야기했다 그 말. 그래 다시 말하면 디모데에 대하여 치유기도를 사도 바울이 안 했겠느냐 했을 때에 했을 거다. 그러나 안 고쳐졌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치유사역하는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에 전 세계 7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튀어나와서 고쳐봐. 코로나 좀 고쳐봐. 평상시 너희들이 찌어다 했는데 다 어디 도망갔어.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다 끝나고 나면 슬그머니 나와서 또 병 고치질 찌어다 그짓거리 할 거잖아. 이 사기꾼들아.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이제 유명한 기독교 작가의 유튜브에 그 영상을 자기가 다닌 교회 목사님이고 옳다 그리고 이제 올려놔서 참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다. 다 고쳐주고 다 한다고. 이게 말하자면 일단은 어떤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성경의 치유를 가리키기보다도 나한테 와봐. 내가 다 고쳐줘. 사기꾼이에요. 나한테 온 사람마다 고쳐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 내 안수 받은 사람마다 그러면 사기꾼이에요. 그거. 왜? 디모데란 하나님의 사람도 안 고쳐졌는데 나아가 이 디모데란 하나님 사람 치유사역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 사역을 했어요. 낫는다는 것이 100% 다 낫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오대양 사건처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롭지 아니하면 마셔가지고 죽은 거예요. 아무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고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유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6장 22절에 5장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수가 여러 가지 방편과 이유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병고침의 안수란 말이에요. 병고침의 안수. 두 번째는 이제 안수하는 것이 그 직분을 세우는 안수가 있죠. 목사로 안수하고 장로로 안수하고. 세 번째는 이제 성령 충만이나 기름 부으심 등을 위한 안수 등이 있어요. 기본적인 안수는 병고침의 안수예요. 병고침의 안수.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지요. 어쨌든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또한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5장 23절에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비위는 위장입니다. 위장.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번역을 합쳐가지고 그냥 위장병 쉽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두 개는 이게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비위, 내 위장과 그 다음에 자주 나는 병입니다. 이 자주 나는 병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위장이 지금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압니다. 위장의 문제하고 자주 나는 병의 문제로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 말. 포도주를 줄기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약으로 사용해라 그 말. 그래서 상당히 특정한 모두는 아니고 어떤 특정한 질병에 대하여 저는 이제 일반적 상당한 질병에 대해서는 물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특정한 질병에 있어서는 이 포도주가 중요하다. 포도주가 기능의학이죠. 포도주가 중요하다. 무엇으로요? 거의 약에 준하는 걸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치우기도 해가지고 안 고쳐졌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편리하게 어떤 치유사역자들은 4개 기도만 받으면 고쳐져. 그 다음에 이제 안 고쳐진 사람에 대하여 너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을 떠넘기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치유가 간단한 게 아니고 성경에 참 무수히 많은 말씀과 사례들이 증거되어 있는데 그건 전부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논리에 취하고 자기 사상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치유 사역을 가지고 조롱하기가 참 좋은 때가 되었지. 그러나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치유 사역은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돼.
최소한 누구에 대한 치유사역을 하면 안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 치유사역을 하면 안 돼요. 야, 이상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반 병에 대한 치유사역은 하시고, 그러나 이 전염병에 대한 치유사역은 하면 안 되는 것이. 뭐 전화상으로나 이런 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치유사역은 안 돼요. 전염병이니까 그래요. 그 사람이 고쳐져 버리면 그나마 나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자,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도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자예요. 전염자.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안수를 해서 고친다고 합시다. 그리고 다행히 고쳐졌다고 합시다. 근데, 자,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딱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요. 뭐 이제 머리 그쪽에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도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이제 고쳐졌지어다 해가지고 탁 고쳐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고쳐졌지어다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 사람과 함께 있어서 인사하고 대화 나누고 혹은 밀폐된 실내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균은 그 장소에 퍼지겠지요. 그 사람의 비말 등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내가 고쳐질지어다 해서 고쳐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고쳐져 갔는데 치유사역자는 얼마든지 전염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수도 있다고 말해요. 어떤 1대1 상황에서라도. 그러나 주변에 여러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을 놓고 예수 믿으면 고쳐질지어다가 고쳐졌다고 합시다. 고쳐지기 전까지 그 바이러스는 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걸릴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의 치유는요, 다른 치유하고는 틀려요. 내가 휠체어에 앉아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 그러면 저 사람이 안 고치질지라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휠체어에 타는 것처럼 그런 병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사람을 안수하고 고칠 때에 치유 사역자도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손을 가지고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얹었을 때에 그 사람도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면 그 사람도 걸리고. 그래서 전염병 상황은 치유 사역의 상황이 아니에요. 가장 지극한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목사님은 자, 치유 사역에 했던 사람 다 튀어나와봐. 그렇게 너희들 큰 소리 쳤지. 찌어다 했는데 지구에 70몇 명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지금 고쳐봐. 그러면 내가 목사 때려치우고 네 종이 돼줄게.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병 고치는 능력자 다 어디 갔어? 상당히 유명한 많은 병 고치는 사역하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종이 치유 사역을 폄하하려면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귀신 쫓아내는 것, 그것 결박될지어다 한다고 결박이 되냐?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으면 지구에서 다 쫓아냈겠다. 참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례들이. 일단 마가복음 9장을 봐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뭐든지 간에 이런저런 막무가내 믿음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또 기초로 해가지고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도 아주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 그러면 주님의 변화산에 가신 사건도 있고요. 순환 예고도 있고 그래서 변화산 사건 다음에 9장 14절로 가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9장 14절부터 가면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님을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덩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없으셨던 거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물론 주님은 쫓아내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쫓아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볼 때 그 앞에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사도 12명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병을 쫓아내는 능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 3명과 함께 변화산에 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그리고 나머지 9명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9명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지요. 가룟 유다를 제쳐놓더라도 8명의 사도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도들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는데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다.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좀 받은 다음에 자존망대해가지고 자 나는 가브리엘 천사 와 이리 와 쫓아내. 아니면 지금까지 내게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한 명도 쫓아내지 않고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사기꾼이라요. 사기꾼이라. 은사는 받았을지 몰라도 은사 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은사 받은 사람 가운데 완악하고 악한 사람들은 많아요. 많아. 정말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은사를 나눠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제어하는 권세와 권능과 귀신을 병을 고치는 능력을 누구도 받았습니까? 가룟 유다도 받았어요. 그게 참 놀라운 점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순으로 방언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은사는 은혜고 선물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 믿음 좋으니까 은사 받음직하네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못된 사람이 어떻게 성님 은사를 받을 수 있어? 그런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있어요. 그리고 저는 성님 은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시험하시는 가름대가 되고야 말 것이다. 그런 말씀들도 설교를 통하여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쫓아내셨는데 그러니까 주님 그 다음에 아직 해보지 않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가 있겠지요. 그들은 쫓아내느냐 못 쫓아내느냐는 몰라요. 왜? 주님이 쫓아내시고 끝내셨으니까. 그러나 최소한 9명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도들 9명보다 더 큰 권세와 권능을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세대에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혹 있다 해도 지구상 어딘가에 있지. 그러지 우리가 사는 지역마다 다 있을 수는 없다. 대한민국에 하나나 있을까 말까 할지도 모르겠다. 저는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마는 그러면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은 자유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다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여러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 대해서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가타부타 예수님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한다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 것을 가리키지만 그런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될지
거기에 믿음은 어떻게 작용해야 될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따라서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때론 말씀만으로 이해가 다 안 되니까 그 말씀 속에서, 말씀 벗어나서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체험한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될 때도 많다고 말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안 하는 사람들은 탁상 공론 속에서 편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나 그것을 할 줄 모르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인간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귀신 쫓아내 보세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는 인간들이 못돼 먹고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 병을 고칠 때에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주님이 지잖아요. 이렇게 자유지요. 자유.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은 고쳐지어다 하는 것이 굉장한 책임감과 압박을 가지는 거예요. 본래가. 고쳐지어다 했는데 안 됐으면 결국은 그 기도한 그 사람의 책임이 훨씬 막강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한 사람. 이 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한 사람이 책임이 더 막강한 거예요. 그러나 책임이 안 지는 방향은 뭐냐 그러면 주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람과 만나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나주셔야지만이 이 병이 고쳐집니다. 상당히 알려진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누구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준답니다. 주님 만나주지 않으시면 이 암은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만이 이 암이 고쳐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막 울면서 기도해 준대요. 기도받은 사람도 감동되고 함께 울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제? 주님한테 있죠. 왜 주님이 만나주시면 고쳐지고 안 만나주시면 안 고쳐집니까?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주님 이 암을 나한테로 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기도받는 사람들은 황홀하고 기쁘고 감사하지. 야, 정말로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죽으면 내가 죽어야지 어떻게 일을 할 일이 많은 목사님이 암을 가지고 죽는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암을 누구한테 옮기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A라는 사람에게서 B라는 목사로 암을 옮기는 그 일이나 그 암을 제거해버리는 일이나 그럼 생각해보세요. 뭐가 더 우리 사람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A라는 사람에게서 암이라는 종양을 잘라냈어요.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죠? 버리면 되죠. 근데 A라는 사람에게 종양을 의사가 잘라내가지고 B라는 사람한테 붙여버려요, 이걸. 그게 더 어렵겠네, 인간적으로. 주님한테는 똑같으시겠지만, 인간적으로, 이 암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의사가 수술해가지고, A라는 사람이 암을 뜯어가지고, B라는 사람한테 딱 붙이죠. B라는 목사님한테 붙여줘 버려요. 의사 선생님, 힘들다. 그냥 쓰레기 버리면 될 걸 갖다가, 굳이 그냥 암을 잘라냈는데, 그걸 당신한테 붙여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죽겠다고, 이거 안 죽어도 되는 건데 왜 죽겠다고 그래요? 아니, A라는 교인이 이렇게 해줬을 때 너무 감동되고 사랑을 느끼니까요. 그리고 이제 B라는 목사님이 암 걸려 죽어갈 때 그 암을 이렇게 가져가게 됐던 그 치유된 A라는 교인은 막 울면서 평생 목사님 은혜를 잊지 않겠지요. 주님. 이 암을 내게 주시옵소서보다도 암을 주님 제거해 주시옵소서가 낫지 않겠어요? 근데 왜 암을 달라 그래요? 그게 기도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을 소위 느낀다 그러고 황홀경에 취하고 절대 기도해준 목사님한테 책임을 지우지 않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완악하고 그걸로 돈벌이 이용수단으로 삼는 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함께 울려고 함께 웃으려고 그러는 것. 치유사역을 하는 것은 함께 책임을 지는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것은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지
그냥 편하게 앉아서 멀리 떨어진 채, 오, 주님, 저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책임을 떠넘기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왜 찌어다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이 목사님은 찌어다 꼭 비난을 막 일삼아요. 누구들 찌어다, 나도 전사 때는 찌어다 해봤다. 카타르시스는 있고 교인들이 나한테 막 영성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 막 해주고 다른 사람도 생기더라.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나는 주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한다. 대신 인기는 없더라. 그러면서 이제 귀신 쫓아낸 사람들 다 어디 갔어? 바이러스 쫓아내봐. 병 고친다는 사람들 어디 갔어? 나와봐. 내 눈앞에 하나만 고치면 난 목사 지금 때려치우고 네 시다발이 돼가지고 해줄게. 막 설교 시간에 하고. 그 몇십만 유튜브 회원을 가진 친구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고 또 친척관계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 와이프의 작은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총각 때부터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막 실어놓았어. 참 똥이 된장인지 가리지 못한다. 어떻게 이렇게 이해 못하냐. 마가복음 9장에는 주님의 사도 9명도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논쟁이 되는 거예요. 언쟁이 되는 것이고. 왜 딴 사람들은 다 쫓아냈는데 여기는 왜 못 쫓아냈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있어요.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비고 소재되어서 다시 더 악한 것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이게 마태복음 12장이죠. 마태복음 12장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누가 주님이 쫓아냈다.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 어떤 사람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 그러면 주님께 책임을 넘길 수 있을까? 주님, 당신이 처음에는 쫓아낸 듯이 했다가 나중 보니까 한 달 뒤에 보니까 상황은 더 심해졌구만요. 당신 쇼한 거지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일도 벌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쫓아내니까 그냥 다시는 안 들어와? 그게 어디 있겠어요? 죄 지으면 들어오지.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주님께서 정말로 무서운 악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세대가 더 상황이 안 좋게 될 것이다. 마치 귀신 귀신 쫓겨나가지고 자유케 된 사람이 얼마 지난 다음에 더 악한 귀신 7과 함께 들어가서 더 비참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지, 야, 내가 너희들 귀신 한번 쫓아내줬으니까 평생 자유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병을 고쳐준 다음에도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죄하고 귀신 역사, 죄하고 질병은 100% 상관관계는 말하긴 어려우나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죄하고 질병, 죄하고 마귀 역사는. 죄를 지으면 그만큼 귀신이 마귀가 역사하고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귀신만 쫓아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죄의 책임은 자기가 짓는 것이니까 자기가 죄가 싸우고 자기가 또한 죄가 싸울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과 싸워야 되는 것이. 나아가서 믿음이 더 튼튼하지 않고 탄탄하지 않다면 주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면 내가 사용하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을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주님에게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
최소한 그게 신앙과 믿음의 기초. 내가 주님께 뿌리를 내린 다음에 그 은혜,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야지. 최소한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걸 볼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믿음도 흐지부지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만 사용한다고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부적과 다름이 없지 않겠는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머리맡에 베고 자거나 끌어안고 자면 마귀는 떠나갈 거야. 성경이 부적이죠. 십자가 목걸이 목에 걸고 다니고 차에다가 걸어놓으면 사고가 없을 것이고 병이 없을 것이야. 부적과 똑같이 사용하는 거지요. 정말로 과거에 이 노뱀처럼 없애버렸지요. 없애버렸어요. 불뱀이 물어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우라. 그걸 본 자는 살 것이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했더니 노뱀을 본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다가도 살아났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 노뱀이 바로 우상이 되고야 말았지. 그것처럼 지금은 십자가가 우상이 되고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알맹이 말씀이 아니라 덮어놓고 이 책이 우상이 되고 이걸 끌어안고 자고 머리맡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 쫓아낼 때 성경책 들고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책으로 머리를 퉁퉁 때리면서 떠나가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사용한다. 예수님의 피를 덮고 뿌린다. 어딨는데? 당신한테 한 동이 주님의 줍니까? 당신한테 한 양판 줬어요? 주님의 피를? 준 적이 없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가 한 양판 주님의 피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슬초에다 담가가지고 뿌리는 것처럼 이 집에도 주님이 언제 당신들한테 피 줬어? 준 적이 없잖아. 그 피가 어디에 사용됐는지 아들 대신 주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어떻게 흘렸는지 그게 사실인 그 피를 실제인 그 피를 자기 환상 속에 가져와가지고 자 예수님의 피 어디에 있다고 믿자. 그게 다 믿음을 쓴다는 거예요. 믿음을 있지도 않은 걸 벌거벗은 임금님이 빤스만 입고 나가면서 좋은 옷 걸치고 있지. 자 내가 한 양판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왔다. 이걸 한번 뿌려볼까? 여기에 저기에 자동차에 뿌리면 자동차가 사고가 안 나고 병든 너한테 뿌리면 치유되고 귀신의 사람한테 뿌리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말 참 판타지적인 환상적인 이야기. 정상적인 치유사역, 정상적인 축사사역을 찾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죠. 반면에 이제 지금 별의별 애언들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 기존에도 조롱하고 싶었는데 조롱하고 싶다. 그 유명한 병 고치는 능력자 다 어디 갔어? 나와봐서 코로나 좀 고쳐봐. 코로나 좀 고쳐봐.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하여 치유사역 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는 있어요. 무슨 예외의 경우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고치라고 하실 때겠지. 고치라고 하실 때겠지. 심지어 치유사역을 할 때 되면은 치유사역자들은 대부분 압니다. 사람들 안수하고 치우기도 할 때에 치유의 능력이 손 쪽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요. 손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손해가 있어요.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는 것을 경험해요. 그걸 경험해도요. 치유사역자도 다 모릅니다. 왜?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는 걸 정확히 경험해도 그 사람이 고쳐지는 사람이 있고 안 고쳐진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치유의 능력이 역사를 안 해요. 역사를 안 하면 대부분 고쳐지진 않아요. 그러나 또 그래도 고쳐진 사람이 어쩌다 나와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생각의 한계에 절대 성령님은 매이시지 않아요. 분명히 치유의 은사가 역사해야지만이 대부분 고쳐져요. 그러나 역사 안 하는데도 고쳐진 사람. 분명히 성령님 역사하시는데 능력이 흘러들어가는데
그런데도 안 고쳐지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어요. 예외가 아니라 예외보다 훨씬 많아요. 심지어는 분명히 치유의 능력이 들어가는데 하는데 2명 중에 1명은 안 고쳐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외보다 훨씬 많은 거죠. 훨씬 많아요. 다시 말하면 치유의 은사를 받고 통로가 되는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진 전염병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치유의 은사가 작용해도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를 대부분은 몰라요. 근데 전염병 환자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요? 전염병에 내가 걸리면 나가 걸리더라도 기도해줘야지. 내가 걸리면 내 가족은 내 부모 형제는 내가 한번 기도해주고 최소한 14일간 고립된 삶을 산다면 괜찮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지혜롭게. 물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과도한 공포가 전 세계를 휩싸이고 있다. 그렇게는 말씀드려요. 과도한 공포. 그럼에도 기저질환자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우리나라에도 80세 이상의 사망자, 기저질환자들의 사망률이 20%가 지금 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98%의 이 절벽까지 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2%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혹은 낭떠러지 한 걸음만 뒤로 물러가면 떨어져서 죽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걸음 뒤로 밀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 대부분 돌아가시고 이탈리아 사망자 같은 경우도 기저질환을 가장 적게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보통 2개, 3개씩, 3개 이상씩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돌아가셔서 그런 분들이 돌아가신 사람들의 99%를 이루고 그럽니다. 며칠 전에 43살 된 그 위암 말기 분이 돌아가셨던가요? 남자분이. 근데 그분은 위암 말기이기 때문에 위암 말기여서 그래서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니까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기저질환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최고 중요해요. 면역력을 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것이 방송이 되고 알려져야 되지. 그냥 사람만 피해가지고 경제활동 안 하고 가난한 사람들부터 굶어 죽고 경제 파탄 나고 직장 잃고 실업 잃고 경제 공황에 벌어져서 미국 같은 데서는 총기 사 모으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굶주려서 굶어가면서 누워있다 이런 이야기도 개발도상국에서는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참다가 못하면 부모라도 낫이라도 들고 나가서 돈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이라도 빼앗아오고 약탈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남미에서는 이제 슈퍼마켓도 큰 대형마켓도 조심해야 된다. 약탈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듣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정말 믿음이 쓰여야 될 바른 위치와 자리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빼고 성경의 바른 해석 빼고 내 편의적으로 믿습니다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당시 2000년 전 살던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사는 것만큼 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 믿음이 있다 해서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에 도착하니까 파라다이스와 낙원이 믿음이 있으니까 펼쳐지고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믿음이라는 것은 낙원, 파라다이스, 복지, 성공,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에 치중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바른 관계, 주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것,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근원적인 거죠.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사실은 주님과 함께 배어있던 제자들은 그걸 못했어요. 그걸 안 했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안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더라도 자기들의 계산과 이해 속에서 주님을 믿어왔어요. 그러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나 죽게 되었을 때에 주님을 깨우지만은 그러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런 거지. 주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시니까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니까
저가 뉘게 그러시느냐고 얼마나 당황하고 놀랍고 그걸 넘어서서 심히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지. 주님과 함께했던 사도들, 제자들도 주님을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쉽게 다 안다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끊임없이 벗어나서 자기들의 이해 속에서 주님을 압니다, 믿습니다, 사용하려 하지만 그러지 말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고루하고 답답하고 당장 돈이 나오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서 본래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문맥적으로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여기에서 믿음은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말씀의 본래적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게 살피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더 가지면 좋지요. 좋지요. 그렇다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영광이 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좀 헐벗고 가난할 수 있지요. 그렇다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수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었느냐고, 나아가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주님을 믿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도 우리의 공상과 이상과 환상에 따라 살기 쉽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믿음, 우리가 소유하는 믿음, 우리가 지배하는 믿음, 우리가 이루어지고자 하는 욕망에 대한 것을 성취시켜주는 믿음으로 성경의 믿음을 벗어나서 이리저리 이용하고 주님의 이름을 이리저리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우리 보기 좋은 대로 치유나 축사나 비난하는 쪽이나 이용하는 쪽이나 내 자의적인 욕망에 따라서 달려왔던 어리석은 삶을 봅니다. 우리가 건강하더라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때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만성병이나 혹은 질환, 질병, 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힘든 때를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주님 앞에 충실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